오늘 말씀은 살기 위해 미뤄둘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뤄도 될 것과 미뤄서는 안 될 일이 있지요. 이걸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일 텐데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 할 때 이 중요성을 가치에 둘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더 소중하냐, 어떤 것이 더 귀하냐, 그 가치가 바른 질서를 잡아서 그래서 미루어야 할 것은 미루고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은 미루지 않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관계를 위해서 미루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관계 맺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셨고요. 하나님도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삼위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서로 관계를 맺으시면서 당신의 존재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관계를 위해서 해야 할 것, 미루어야 될 것은 미루고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은 미루지 말고 즉각 수행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관계 맺음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이웃과 관계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라고 말하죠.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모세 앞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되, 보통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되,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선포하시되라고 하는 건 특별한 용어입니다. 선포, 공포는 법적인 용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건 할 거야 라는 의지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건데, 하나님께서 맨 먼저 어떤 것을 선포하셨는가?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나타날 땐 이런 존재로 나타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건데,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노하기를 더디하고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화를 강요하는 시대이지요. 화를 내도록 상대를 부추겨요. 그래서 상대가 발끈하도록 만든다 이것이요. 대만 해협을 둘러싼 중국의 무력 시위를 보십시오. 그 과정이 어떠하든 혹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 역사적인 것, 지리적인 것 어떠하든 간에 그 촉발된 것은 일본의 총리로부터 촉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 유럽 연합들이 서로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 말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등, 폴란드 등등 말이지요. 이들이 왜 그런가 하면 러시아가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 속한 나라들을 찾으려 한다라는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끝나지 않고 과거 소비에트 연방, 우리가 기억하기엔 소련이잖아요. 소련의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한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지금 군비를 증강하고 있고요. 지하 방공호도 파고 준비하고 정말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상황과 형편을 보면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힘겹게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내 자유지 뭐.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을 힘겹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나의 권리가 타인을 아프게도 합니다. 내 자유와 권리이지만 타인을, 나아가 자신을 괴롭힌다면 이것 자체가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지요. 그래도 되죠 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을 힘겹게 한다면 이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거예요. 내 자유이지만. 개인의 삶에도 환행과 분냄을 충동하는 말들이 넘쳐나지요. 근데 참 놀랍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심리 상담가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나 혹은 등등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람들에게 화를 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고. 화를 내지 않으면 병이 걸린다. 화를 내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라 화를 낼 만한 상황이면 화를 내는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향한 분노, 성냄은 그 화를 받는 사람에게 또 다른 화를 낳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화를 쏟아붓잖아요. 그럼 그 화를 받은 그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누군가 화를 쏟아붓겠죠. 그럼 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증폭합니다. 그럼 이 사회 전체가 화의 열기로 가득 차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화는 더디내야 합니다. 더디내면 하나님께서 그 화를 녹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의 외침에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요나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세번역 성경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니느웨가 잘 되는 이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죠. 아니, 니느웨를 왜 살려요? 이런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요나서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를 통하여 그 죄 때문에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켜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도리어 너희가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내가 원한다.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니 회개가 이루어졌으니까 박수 쳐줘야죠. 격려해야죠. 근데 요나가 화가 났단 말입니다. 화는 더디내야 하고 그 화를 통해서 내 영혼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화를 쏟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박수를 쳐줍시다. 우리 교회, 우리 곁에도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을 갖다가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이제쯤 다시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돌아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연유에서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박수 쳐줘야죠. 격려해야죠. 너 예전에 그렇게 하고 나가더니 그런 말이 아니라 돌아왔으니 기쁜 마음으로 품어주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타인의 화를 도두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은 가르칩니다. 잠언 18장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분비장 같으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어렵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화를 내서 그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그거 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2026년 화를 미루어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화를 미루십시오. 우리가 화를 미루면 하나님께서 녹여주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2026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미뤄선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용납하는 건 안 되죠. 잘못된 건 일깨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잘못했을 때 진짜 무서운 훈계는 아이가 잘못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를 꾸짖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순간 꾸짖을 땐 말이죠. 아이의 잘못 때문에 내가 화가 있어요. 내 안에. 그 짓거리 보니까 내가 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즉시 아이를 훈계하잖아요. 그럼 아이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받는 게 아니고 부모의 화만 받습니다. 부모가 쏟아내는 그 화만 받아요. 그래서 잘못한 건 기억나지도 않고 엄마가 왜 이래? 엄마 나 미워하나 봐. 엄마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아빠 나 미워하나 봐. 아빠 나 싫어하나 봐.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으로 훈계하려면 내 감정을 정리한 다음에 훈계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화내면 안 되고
내 감정을 정리해야 돼요. 부모도 화가 있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훈계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이가 그때 혼나지 않잖아요. 잘못했을 때. 그러고 나서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그 아이를 두고 훈계하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유야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간 줄 알았는데 지나가는 게 아니구나. 잘못한 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라는 걸 일깨워줘야 잘못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7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 그것이 전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야, 네가 잘못하면 네 자손 3, 4대까지 내가 벌할 거야. 그러니까 너 잘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내 자손이 잘 되려면,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이 잘 되려면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벌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응하십니다. 반드시 그에 맞는 죄를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을 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에 보응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 어떤 죄는 무겁고 어떤 죄는 가벼운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요, 믿음이냐 아니냐만 있습니다. 한 80% 믿음, 10% 믿음, 이게 없어요. 믿으면 그냥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적당한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고요. 거의 믿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도 그렇습니다. 죄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죄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인한 것과 거짓말한 것 중에 어떤 죄가 더 큽니까? 네. 가을이가 대답했잖아요. 아니에요. 살인한 죄와 거짓말한 죄, 어떤 죄가 더 큽니까?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죄든 살인하는 죄든 똑같이 형벌이 불과 유황에 타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는 경중이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모든 죄는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1000대. 우리 조상 미로부터 1000대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0대 안에 죄를 짓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까요?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니 3000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단 하나도 짓지 않았을까요? 너무 멀죠? 좀 가까이 하겠습니다. 3, 4대까지 그 죄를 보응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그분들이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와 살인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타니는 지옥불에 떨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옥불에 떨어진 죄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그 부모의 죄는 3, 4대까지 반드시 보응한다, 반드시 갚아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만 해도요, 저희 아버지가 약주 드시고 나서 종종 회개하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큰일 났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어머니가 교회 가시는 거 싫어하셔서 밖에 한다고 교회 대문에 아버지가 나무를 대고 못을 박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못 열게, 교회 문을 못 열도록 이른바 바리케이트 치고 못 박은 사람의 아들이 접니다. 저 어떻게 해요 이제? 3, 4대까지 그 죄를 보응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의 조상들 중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낸다고 하셨어요. 보응하신다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황불에 던져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미루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을 미루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시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 3, 4대까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받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목회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전자 말합니다. 이사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미룰 수가 없어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미뤄서는 안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성경 말합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금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를 믿는 것을 뒤로 미루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믿음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살기 위해서 미뤄둘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오늘 믿고 살기 위해서 오늘 결정하고 살기 위해서 오늘 주님을 붙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믿으면 구원은 우리에게 오늘 임합니다. 오늘 믿으면 생명은 오늘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얻습니다. 이는 미뤄둘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심판은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는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오늘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믿으면 내 머리 위에 있던 징계와 내 머리 위에 있던 벌은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을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기 위해서 믿음을 미룰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 더 내가 여유가 생기면 아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믿고 오늘 구원을 이루고 오늘 생명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할 텐데 주신 말씀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내가 믿게 하옵소서. 오늘 구원을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